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경제가 어렵다, 또는 뭐 코로나 사태가 왔다, 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분야들에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도 있고 관심이 안 가는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게 관심의 대상으로 와닿았나요? 관심이 쏠린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삶이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저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 양반의 정체가 뭐냐? 이 양반의 정체가 뭐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로마 황제가 뭐 어떻고, 뭐 빌라도가 어떻고, 뭐 세계 뭐 어떤 세계 대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지금 오직 이 양반이 어떤 정체냐, 이 양반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일간의 연휴를 어디에다가 정신의 포인트를 두고 사셨나를 생각해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에요. 이건 속일 수도 없고 위장할 수도 없고 가식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예수 이 양반의 정체가 뭐냐, 진짜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냐, 이제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내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고 삶의 품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품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 관심 분야를 조금 더 고상한 쪽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단계를 높여가는 하나의 방법, 원리가 그런 원리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성경 공부라는 것이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인생 공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폭넓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메시아가 초미에 관심이 되어 있고 예수라는 존재가 초미에 관심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막 요동을 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는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세계 역사에 또 이 종교적인 교리적인 입장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건지 이런 쪽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식하고 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냐 안 되겠냐를 판단하지만, 또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 사태 자체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재림의 역사, 휴거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환란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천년왕국인가, 무천년주의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좀 OX로 좀 확실하게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OX를 답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시죠. 세례요한이 와서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할 때도 OX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서술형으로 대답을 하시고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하셨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도 믿고 싶다. 진짜 믿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의 말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유인해내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구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아주 질문보다 더 어려운 답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제 왼쪽에 사우디 쪽에 이 대륙 사막 기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중해와 사막이 아주 상반되는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지형의 날씨가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적인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저녁에 날이 맑다는 것은 지중해 쪽이 맑다는 이야기죠. 아침에 날이 흐리다는 것은 이 사막 쪽에 날이 흐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겠다. 우리 노인네들은 뭘로 압니까? 허리가 쑤시면 흐린 날이고 이러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관심 있게만 지켜보면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이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 자식의 표정 보면 오늘 얘가 뭐 사고를 쳤구나 안 쳤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하듯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내 자식의 표정이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떻게 터지고 왔는지 아니면 무슨 상을 받고 왔는지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근성근성으로 보면 이 변화를 못 읽어내요. 그런데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연애를 하든 연인이든 부부든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캐치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람 피우고 지금 커버하려고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기분 좋아서 하는 건지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미묘한 변화를 관심이 있을 때는 그게 캐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관심이 없을 때는 캐치가 안 돼요. 오늘 마누라가 머리를 풀었는지 파마를 했는지 쇼카트를 쳤는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관심이 있으면 조그마한 미세한 변화도 탁 캐치하고 자기 변했네 이러면 이제 그런 걸 알아채주면 여자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랑을 그냥 무대뽀로 하면 오히려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OX로 대답하지 아니시고 너희가 청기는 보면 구별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청기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문을 보는 사람들 있죠.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토성이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용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측을 하시면 토성이 어디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목성이 어느 별인지 이게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 쳐다볼 일도 없고 요즘은 뭐 하늘에 별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깊은 것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펴보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나 이런 초고대 역사에서도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벌써 알아채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배정하고 이렇게 계절을 분배를 하고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업 판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질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임에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이러한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천기, 눈에 보이는 천기도 구별을 못하는데 예수님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겠냐. 이게 구별이 안 된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된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고 싶으면 경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연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관심이 있어야 그걸 파고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때 미세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세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여야 그게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심령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 신들의 세계는 이거는 또 말로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 속에 지금 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해주다. 아무리 말해준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납득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영은 영으로라야 구별이 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뭐 경제든 천문이든 이런 것도 관심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공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구별 못하는데 너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자세히 보면 관찰이 되듯이 영적인 것도 자세히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자세히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기분에 대충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마는 거지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를 이 지구상에 누가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아니냐를 이 지구상에 누가 관심을 기울이냐 이거죠. 그 당시에도 지구가 있었고 세계가 있었고 세계 곳곳에 온 인류가 지구촌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관심이 있었냐 이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종교적인 바탕에서 살아가던 그 신앙인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일 뿐이지 이 나머지 지구촌의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도 큰 행운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고 큰 기회야. 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 기회도 그냥 흘러가버리고 마는 거죠. 자, 어쨌건 유대인들은 그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되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켜보는 마음이 삐딱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리 바른 정보를 주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할 때는 내 마음이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곡된 상태에서 진리를 추구해봤자 그 왜곡된 마음에 맞는 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왜곡된 것만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 거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왜곡된 것에 받아들여지는 그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끼리끼리 뭉치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할 때는 객관적이고 반듯한 마음이 필요하다. 불교에 젖은 사람은 불교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다른 세계로 찾아오는 메시아는 못 만나는 것이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편협된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절대로 그 메시아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휴거한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휴거를 믿고 있다. 그럼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에서는 아무리 메시아가 휴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 메시아는 다 배격할 거다. 다 배격할 거라. 그래서 진리는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뭐 돈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반듯해야 됩니다. 이 장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 주관적인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객관적이라 해야 되네. 무엇이든지 객관적으로 반듯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뭘 해도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철부지고 미숙해져 자기 마음에만 드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더 좋은 게 있어도 그걸 배격한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삐딱한 마음으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아가 와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왜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삐딱한 마음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하냐니까 이걸 두고 엄난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엄난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엄난하다 그러면 뭐예요? 난잡하게 막 이성관계가 난잡한 사람을 엄난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성경상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이게 엄난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신랑인데 지 신랑을 몰라보고 자꾸 엉뚱한 놈을 자기 신랑인 줄 알고 쫄쫄 따라다니고 있으면 그게 엄난한 거 맞죠? 그게 엄난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와 신앙적인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중죄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것이 제일 큰 죄고 이것이 가장 극악한 수치스러운 엄난 죄다. 엄난 죄.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죄 중에 불효가 제일 큰 죄고 부부관계에서는 엄난한 게 제일 큰 죄이듯이 바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이거예요. 죄의 뿌리다 이거예요. 뭐 이런 말인들 알아들었겠어요? 야, 니놈들이 엄난한 놈들이야. 우리는 일부일처고 난 바람핀 적도 없고 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날 보고 엄난하다 그러냐. 이게 예수님의 코드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코드가 전혀 안 맞는 거라는 말이죠. 엄난의 개념 달라져야 됩니다. 육적인 엄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이거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신앙인은 사회적으로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피공로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맨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동네 사람들 돈 뺏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냐 이거죠. 오늘날 종교가 타락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는데 밖에만 나가면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니 이게 타락의 극치에 지금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심판이 온 세상에 지금 덮치거든. 자,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대화를 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시면서 저희를 뭐 하시더라? 예,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전도한다고 아무나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아무나 들이대가지고 주구장창 매달리고 팔짱 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떠나가야 될 사람은 냉정하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쳐주고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이 있고 집에 돌아가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도 내 열심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뭐든지 될 거다 이런 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지 아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거지, 막 내 열심으로 뭐든지 다 뚫어낸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교만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다 해내는데 왜 너는 못 해내냐 이러면서 또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힌트를 주시고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이제 먼 길을 떠나시니까 지금이야 뭐 차로 이렇게 횡횡 다니면 쉽게 갔다가 쉽게 오고 어디 맛집을 찾아서 또 뭐 2시간을 달려갈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때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한번 길을 났을 때 도시락을 넉넉하게 챙겨야 되는 거야. 오늘 지금 길 났으면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는데 떡을 가지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었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수근수근 댔겠죠. 수근수근 대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보세요. 왜 떡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또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죠.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떡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떡 걱정하고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우리하고 마인드가 같으셔. 역시 우리의 스승님이시야. 우리 일심동체야. 그래 떡 안 가져온 걸 걱정하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아직도 떡 걱정하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의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돌려서 한 2바퀴 돌려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착 알아챈 거지. 이건 떡이 아니구나. 우리가 헛다리 짚었네. 이러면서 돌아서 깨달아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구나.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깨달아져도 이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항상 다니면서도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항상 딴 세계에 요단강 건너서 이쪽 세계를 가고 예수님은 이쪽 세계를 제자들은 저쪽 세계를 가는 것처럼 항상 동문서답 이야기가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한 번 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러면 어이구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냐.
항상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이 제자들, 나아가서 3단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4단계 이방인들, ABCD 등급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예수님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차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과의 차이, 그런 차이가 그 정신세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요단강 같은 그런 정신세계의 간격이 있다. 우리 동양사상에, 우리 한국적인 사상에서는 황천강을 건너간다고 그러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완전히 딴 세계를 살아간다. 딴 세계. 삶과 죽음이라는 다른 세계를 가름하는 게 요단강이라고, 황천강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자면, 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또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이에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저 이방인들과 사이에도 그 사이사이에는 정신적으로 넘나듬을 수 없는 정신적인 차이가 요단강처럼 갈라져 있다. 홍해 바다처럼 갈라져 있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브라데강을 말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유브라데강을 말려가지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얘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사상적인 장벽을 말려내야 됩니다. 네, 아멘. 내가 여러분들을 정신세계를 말리려고 하는데 안 말라. 마르질라. 뜨거운 온풍기 바람으로 계속 15년 동안 쐬는데도 안 말라. 자, 그런 정신세계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수님하고의 정신적인 간격을 좀 좁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부자 동네 옆에 살다가 보니까 저 부자 동네 사람들이 막 포움 잡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세계를 쫓아가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싶은 사람은 죽으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내가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대화다운 대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좀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문답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대화다운 대화.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대화는 영혼의 스킨십이다. 영혼의 스킨십이다. 육체는 스킨십을 어떻게 하는지 경험을 다 해봤죠? 스킨십을 하는데 막 꼬집는 사람 있나요? 스킨십을 하는데 막 눈을 패는 사람 있나요? 깡패도 스킨십을 할 때는 안 그럽니다. 스킨십은 부드럽게 하는 거죠. 영혼 대 영혼의 스킨십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내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아내와 남편과의 영혼 대 영혼의 스킨십은 뭘로 하느냐면 대화라는 걸로 해요. 대화. 그래서 말이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화는 영혼의 스킨십이다. 그리고 깊은 대화는 영혼의 섹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더 좋은 말, 더 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를 막 연구를 해봐도 그 이상의 표현을 못 찾겠어. 난 못 찾았어. 여러분 찾아서 알려주세요. 정말 깊은 대화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섹스라 그러면은 그냥 쾌락을 넣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물은 섹스라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가 됩니다. 인간만이 그걸 쾌락의 도구로 쓰지, 만물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 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이 제자들의 영혼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 거기에 생명이 창조된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편 강도는 예수님하고 어땠을까요? 깊은 대화를 나누겠죠. 근데 깊은 대화를 단 둘이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가놓고 둘이만 깊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니, 이렇게 무리 중에서 가르치는데도 그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듣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기 질투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떠내기 대화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맨날 만나면 호통만 당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맨날 가룟 유다처럼 먼 떡을 사러 가면 떡을 살 때 얼마를 땡가 먹을까 이런 연구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다 좋아가지고 따라갔지.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게 만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귀가 막히고 이제 뭐 대충 다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보면은 점점 이제 눈길이 세속으로 이제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심중 깊은 곳에 눈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눈의 시선이 이제는 내가 저 정도 설교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오늘 설교 결론은 뭐겠구나. 다 알아채릴 그걸로 가지고는 이제 관심이 밖으로 돕니다. 밖으로 돌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사랑의 권태기처럼 영혼의 권태기가 온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대화를 그래서 잡담, 수다, 찜질방에서 하던 그런 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서는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내 입에 먹을 수 없는 모래알을 집어넣은 것처럼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수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수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의 능력으로 우주도 창조되고 심령도 창조되고 생명도 창조되고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씨부리는데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일평생 씨부리는 거야. 그런데 죽을 때 돌아보면 내가 씨부려놓은 그 말에 아무 역사도 일어난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건 헛살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이런 거룩한 창조의 능력인 말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용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 누룩이라는 의미, 이거 뭐 비유풀이, 뭐 초등교재에서 다 배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치만 깨달은 것일 뿐이고 그 이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저 말씀 깨달았어. 내 마음이 감동이 왔어. 그 감동이 왔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하는 사람들. 감동이 왔으면 그게 삶에는 나타나야 되는데 감동이 온 걸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떠드는 말들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꼭 뭐 홍해를 가르고 뭐 한강 다리를 막 무리로 걷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옆에 신앙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충고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운을 얻고 회복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삶이 바뀌는 그런 것도 역사단 말이에요. 또 거꾸로 역사도 있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놈을 찾아가가지고 덜쑤셔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신앙 떨어지게 만들고 시들게 만들고 이런 것도 역사는 역사인데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들 샷다마우스를 하란 말이에요. 가치 없는 말을 공간 메꾸기 위해서 떠벌떠벌 떠벌려야 되는 그런 관계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약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역사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에게 어울려주고 놀아주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신앙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잡담이라면 그건 잡담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창조의 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추석에 부모를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안 변해도 제 말은 뭔가 의미가 있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서든지 말의 무게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라요. 그럼 지금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여러분들 말을 듣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제 말은 가볍게 들으면 안 될 말이야. 이런 인식이 심겨지면 나중에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평상시에 아무런 무게감도 주지 않고 비천한 그런 말들만 퍼뜨리다가 나중에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그건 먹히겠네요. 먹히겠네요. 깊이 생각하시는 이 누룩이 교훈이라는 말이 누룩이 들어가면 떡이 찐빵처럼 이렇게 부풀어지듯이 이 가르침이라는 게 들어가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 모양으로 바뀌고 공자를 만나면 공자 형태로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누룩을 넣었는데도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 자, 이런 게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정신들이니까 잘 깊이 한번 묵상들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대충 이해했어. 누룩이 교훈이야.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교훈이 내게 담겼어.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루었냐. 그렇죠?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루었냐.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꾸러기고 더 독선적으로 바뀌면 그는 더 악해진 것이다. 자,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깊이 이게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를 추구하고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쌓였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공적으로 앉혀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붓지만 그것을 강도처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튕겨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이거 형식과 어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맺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이것이.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이거죠. 그때 또 성질 급한 베드로 등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말 한마디 예수님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아야죠. 야, 너 그런 걸 깨달았냐? 이야, 너 꽤 덤벙대더니 뭔가 있네.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기분이 떨떠름하신 거야 지금. 왜냐? 여러분들이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아주 찰나적으로도 오갔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설교는 은혜스럽게 들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건 뭐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간에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나쁜 감정도 그렇죠. 나쁜 감정도 막 확 휘몰아칠 때는 막 제가 한 패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저 막 가물이 밀어버릴까 다 저 마포 다리 위에서 막 밀어버릴까 막 이런 충동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런 충동을 주고 사탄도 그런 충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지금 작동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은 알아.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그 성령을 담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충동이 와서 베드로도 대답하고 지도 놀랬을 거야. 내가 이런 걸 알았어? 여러분 이거 막 전도하다가 보면 와 내가 막 이런 것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막 말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령의 막 필이 확 박히는 순간이야. 그걸 가지고 계속 전도 현장을 찾아다니면 그 필이 자리를 잡아버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걸 한 번 전도할 때 막 써먹고 와 뭐 나도 모르는 소리 막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전도도 되고 이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또 냉랭하게 한 석 달 전도 안 해버리가. 그게 충동적으로 왔다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터. 지금은 데이트하는 기간이라 해서 혼인잔치를 향해서 결혼잔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은 잠시 충동적으로 감동을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노래 한 곡을 들어도 그 속에 울컥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듯이 그런 감동처럼 여러분들 설교를 듣든 성경을 보든 또 어떤 현상을 보든 성령이 감동을 순간적으로 착 줄 때는 그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내 속에 자리를 잡는데 그 감동을 순간 잃어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계속 사람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그 감동을 쌓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놓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충동을 순간적으로 보내버리지 말고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지 이러면서 막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5분도 안 돼가 또 뒤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니까 이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이별을 준비한다고 이제 있잖아. 근데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슬슬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쥐약거리 막 서서 때리는. 자 이때는 누구의 충동일까? 그러니까 지도 정신이 없는 거야. 조금 전에 막 시몬아 뽕대 돋아 막 천국 열쇠를 니한테 주면 하고 막 칭찬 듣다가 이 사탄은 물러가래. 정신적인 막 업다운이 반복되면 막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 그러니 이게 이제 사탄의 까불림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까불림을 내가 받지 않고 안정된 성령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의 감동이 반복해서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령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애지간한 충격이 탁 와도, 그러면 뭐 남편하고 이렇게 신뢰가 딱 쌓여져 있으면 야 누가 발장 끼고 호텔 들어가더라 그래도 그 우리 남편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에 휘둘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리면 어떡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굳게 쌓여져 있으면은 뭐 어떤 뭐 욥처럼 막 자식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든지 재산이 막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요동을 안 치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충동이 왔다 가는 것을 갖다가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뭔지, 내가 신앙으로 자란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원리들을 여기서 깊이 깨닫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생활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을 할까를 연구해가지고 성령 근심시키는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려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를 우습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나중에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때는 하늘과 땅이 될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저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정신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육체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거냐?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살 집을 자기가 짓기도 하고 마귀가 와서 살 집을 자기가 짓기도 하는, 자기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 집을 짓는 거야. 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 자기가 지어놓은 집에, 그 집에 맞는 영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살 집이면 귀신이 와서 살 거고, 성령이 와서 살 집이면 성령이 와서 살 거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기운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청기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운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 코로나 사태도 이게 큰 경랑을 지금 큰 파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할 건지에 따라서 그 다음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거예요. 입지.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면 성공률이 아주 떨어졌어요. 100명 가면 한두 명 꼭대기 올라갈까 말까인데 지금은 60-70%는 꼭대기 다 올라가. 왠지 아세요? 에베레스트가 낮아졌나? 길이 좋아졌나? 아스팔트 깔았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베이스 캠프를 저 높은 데다가 짓는 거예요. 막 짐꾼을 데리고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아주 높은 데다가 8,000m 같으면 한 5,000m 이상 높은 데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 때문에 그 단계는 막 계속 짐꾼들 데리고 짐을 갖다 나르고 산소통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그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그 위에 조금 올라가는 게 등반이기 때문에 요새는 하도 많아가 거기도 정체 영상이 있대. 자,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잘 접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은 데 설치할 수 있다. 쫙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려 그러면 올라올 때 벌써 다리에 힘 다 빠져버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다져 놓으시면 이 추석 지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은 우리는 해발 7,000m, 7,000m쯤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거야 말이야. 믿으세요? 네. 믿는 자는 누릴지어다. 아멘.